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또 주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줄 알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줄 알고 또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고백할까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를 씻고 이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예배하며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닫도록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진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다시금 마음에 다짐하며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삶에 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더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당하고 있는 이중적 고통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이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들,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의 한계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에서 나오고, 또 우리가 미처 해석하지 못했던 이 삶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과 또 그의 세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과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 그것은 아마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 또 자기 자신의 죽음, 이 죽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죽음 문제에 직면했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의 초청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는데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였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라는 이 여동생은 아주 유명한 여성이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굉장히 의가 좋은 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굉장히 의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깊어지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평소 주님과의 그 따뜻했던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사실 병세가 깊어진 정도가 아니라 경각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을 보냈을 때는 나사로가 살아있었지만 사람이 예수님께 당도했을 때는 하루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당도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거의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의 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으려고 해요,
지금이라도 오시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당장이라도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일상적인 어떤 요청이 되겠는데 그들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소식만 알리고 자기들의 요청은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시는 자라는 어떤 3인칭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것도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저 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어떤 요청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당장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녀들이 죽어가는 오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전가를 요청한 것은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라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오빠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세하게 말하지도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음 하실 일은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 이신전심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을 예수님께 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고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병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복 있는 자인데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는 복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생기고 믿는 사람도 힘든 일 당연히 생기죠. 다 당연히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요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정작 나의 문제로 그게 피부로 확 와닿게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은 그렇게 잘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이 생기죠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의 끝에 아픔과 슬픔과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연약한 우리들은 당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맞다면 마땅히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실존적으로 실제 우리 안에서는 막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의 어떤 상식적 동의와 우리 마음의 반응이 분리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이런 있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런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사렛의 두 누이가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다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의 그 고백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 병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자기가 인식했었던 영적 인식의 폭을 완전히 넓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에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후일에 목사, 또 신학자, 또 언론인, 대학 총장, 심지어 총리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한평생을 살다 갔지만 사실 이분도 초기에는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레이든 대학이라는 당대 최고의 그 모더니즘, 근대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이성 중심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신화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저 관념적인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회심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는 가장 잘 나갈 때 병에 걸렸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냐면 공부를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다가 이게 몸이 회복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힘들어서 이제 모든 학업을 내려놓고 이제 휴양을 이제 고치려고 이제 가 있는데 약혼자가 책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책이 뭐였냐면 레드클리프의 상속자라는 책인데요. 소설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고 힘드니까 이제 소설책 이렇게 읽었는데 이 책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레드클리프의 상속자라는 책은 두 사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명민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그 이치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그 이성을 잘 사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반부에 카이퍼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이상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은 참 어리석고 자기가 봤을 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저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좀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그가 그토록 자기의 모델로 삼았던 그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반의 허구성, 그 기반의 상당히 미약함을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뭐 그런 구도는 너무 단순한 구도 아닌가 싶은데 그 저자가 책을 잘 썼던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읽으면서 완전히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 깊이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 이성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1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논문을 1등을 한 계기가 그 논문 원자료가 어디에도 없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원자료를 이분만 구해요. 그러니까 1등이죠. 자료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결정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양회 가운데서 나눴던 칼빈의 동역자였던 베자도 그런 인물입니다. 베자도 아주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최고의 프랑스 교육을 받고 너무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20대 초중반 23살쯤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인식해왔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는 그 병의 문제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그 문제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갔던 이 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데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과 시련의 문제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녀들이 원했던 거는 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안 오셔도 말씀 한마디로 하셔서 낫게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죽어가고 있지만 살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괜찮은데 그녀들은 거기서 좀 더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나사로와 두 자매가 주님께 이 병을 통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서 끝나는 그런 정도의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뭔가 미래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좀 끌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채를 주고라도 좀 뭔가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또 본능적인 열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의 문제를 주님은 단순히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이 병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금 이 가정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고 비록 나사로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말하면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변화의 능력자라는 것을 드러냈다면 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도구로 주님은 이 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병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근본적인 것, 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실상 잠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할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에게 처음에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잠들었으면 괜찮네요. 가서 깨우면 되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라 그래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죽음으로 끝,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서 그 죽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이 죽음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조차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그 아들의 영광은 무엇이고 그 영광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저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보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병은 어떻게 죽을 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나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분 같은 경우 그분들은 거진 죽었다가 다시 회복돼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정말 그 죽음 바로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천에서 아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은 유서를 쓰고 이제 암이 걸려서 말기암, 사기암이 걸려서 유서를 쓰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죽으려고 이제 자녀들하고 아내에게 다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딸들을 두고 죽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느꼈는데 어느 지점에서 살아난 거죠. 이런 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떻겠습니까? 강력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살아 돌아온 다음에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내가 거의 거진 죽었었는데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나사로는요, 거진 죽은 게 아니라 완전 죽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나사로가 이 사건 이전과 이후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똑같이 못 삽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나사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는 자기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체험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사로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보지 못했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그를 초청해 갔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장사 지내려고 무덤에 다 집어넣는데 나타나시자 쫓아와서는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으셨겠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주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녀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있었던 부활신앙은 관념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었는데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부활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부활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들어가셔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그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유익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아있는 산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다 더 깊이 신뢰하도록 제자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 주로 친척들하고 친근한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성도님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생명의 역사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장례식장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픈 자리인데 그곳에서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고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주일에 강단에서 말씀 나눌 때보다 더 강렬하게 심령의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때가 참 있어요. 갈 때도 그렇고요.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나사로 가정과 그 제자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오는데 하루, 이틀 유하시고 또 가는데 하루, 총 4일입니다. 나사로가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3일장을 보통 하는 이유는 혹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런지 꿈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별 희한한 꿈을 다 꾼다. 근데 제가 꿈에서 꾼 사람은 아주 오래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일 이상 사람을 바로 묻지 않는 이유는 그 사이에 혹시 죽지 않은 가사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의 경우는 4일 완전히 죽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자기인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객관적으로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판명된 그 시점에서야 그에게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사건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지만 지체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체하시는 것을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로 자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자꾸만 지체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딱 단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한다면 내가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바로 주셔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래 사랑이 딱 확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은 정말 즉각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죠. 아빠 뭐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가자 이러면 애들은 확신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토요일날 토요 쉐막당 하면서 좋은 점 말하기 바라는 점 말하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애들에게. 그게 뭐냐면 애들의 그 부모님에 대한 평가, 사랑에 대한 인식의 평가는 아주 구체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바라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랑 놀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럼 좋았던 거 얘기해봐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느낀 것만 얘기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아빠가 나랑 축구해 준 거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느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게 확 와닿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으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이렇게 보여지게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해줘야만 사랑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지체하는 데서 오는 사랑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안 해줄 때가 왕왕 사실은 자주 엄마는 바로 그래도 저보다 그래도 늘 대화하니까 애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죠. 저는 약간 둔감한 편이기도 하거니와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들이 아빠가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사랑하지만 그들의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필요를 따라 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득해야 해요. 우리 진아가 얼마 전부터 자기가 모은 용돈으로 자전거를 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막 뭐니 하고 있는데 통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니 그랬더니 카톡으로 해라 그랬더니 자전거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돌아가서 얘기하자.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벌써 골라놓은 거예요. 골라놓고 빨리 사서 지금 자기는 타고 다니고 싶은 거죠. 저는 뭐 반대할 마음은 없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님이 자전거 타고 밤에 퇴근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많이 타봐서 아는데 애들 참 위험하게 탑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시골도 아니고 서울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바로 허락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이게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한참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빠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아빠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다. 그리고 네가 잘할 거라고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안심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잘 납득이 안 되죠. 잘 납득이 안 되지만 납득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사로의 가정 이 자매들도 지금 모두 고쳐주시면 사랑이 확신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체하셔서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오빠가. 이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음으로 사랑을 확신하는 그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의 그 본질은 부활인데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까지 주님은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삶에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 2000년에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한 이후에 14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음에 깊이 고르게 됩니다. 저는 늘 조바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요. 확신하니까 사역에도 뛰어들었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애가 헌신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것도 확신했고 다 확신했는데, 근데 늘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충분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데서 오는, 사실은 제 밑바닥에 어떤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불만족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발견했어요. 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했냐면 제가 그 시절을 지날 때 가끔씩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근데 그 분노를 표출은 아내에게 하지만 사실은 제가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아내랑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둑 복귀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다시 짚어가면서 복귀를 하다 보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 이 분노가 근본적으로 향하고 있는 대상은 아내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쯤 되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바꿔주심으로써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계속됩니까? 이게 불만이 밑에서 쌓이다가 어떤 대상과 상황에서 터지죠. 주로 저를 잘 받아주는 아내에게서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 좋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문제가 내 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지체하심 속에서 나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려는 그 주님을 내가 깊이 영접하지 않은, 사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이죠 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기의 그 내면적 문제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고 이제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 속으로 나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려고 방향을 잡고 나자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평안이 심령에 찾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지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많이 아프고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지체가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지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호흡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 내 존재 자체가 말살되는 것 같은 고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고통들 속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죽어야 될 것이 죽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불신이 죽고, 자기 중심성이 죽고, 조급성이 죽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될 것들이 죽고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훨씬 더 깊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물결들, 문제들과 그때그때 부대끼는 사랑의 확신의 확인이 아니라 저 깊은 바다의 그 깊은 그 바다의 흐름이 위의 흐름과 상관없이 쭉 흐르듯이 위에 내 삶에 어떤 일들이